안녕하세요. 쉐마 패밀리 연보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본과정 제3강 현대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2페이지를 펴시고요. 먼저 오늘의 주제 말씀인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경외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고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한 글자씩 더 깊이 파자해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를 누른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외를 뜻하는 글자 중에는 카보드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 말은 원래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서 경외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 혹은 나의 머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머리를 높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해드리는 것 또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삶의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에 반면에 미련한 자는 이러한 지혜, 즉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식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교육의 정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이고요. 모든 교육이 이 출발선상에서 시작되어야 비로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결론이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 즈음에 가서는 더 확실하게 분명히 내려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밑에 프롤로그를 같이 읽어보시죠. 지금 이 시대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지만 그와 동시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시대이기도 하다. 그 이유 중 중요한 한 가지는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밑줄 치세요.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 즉 한마디로 제대로 된 교육 철학이 정립되지 못한 까닭이다. 자, 거기도 밑줄 치세요. 교육 철학이 정립되지 못한 까닭. 가장 기본적으로 과연 교육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교육을 통해 어떤 일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기본 질서는 심은대로 거둔다는 것이다. 문제와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좋은 씨앗을 심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교육의 본질 그리고 교육의 철학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하시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전에도 있으셨습니까? 어떤 입시제도라든가 뛰어난 프로그램이라든가 좋은 교재 같은 것들은 많이 생각해 보셨겠지만 정작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교육의 본질이라든가 교육의 철학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육의 열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라 전체가 교육에 관한 것들로 아주 가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위 교육 강국이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런데 과연 부모님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심지어 선생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일관된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일관된 대답이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소신 있게 교육은 뭐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자, 이런 것 없이 그저 문제집 많이 풀고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면 그러면 정말 교육이 되나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었나요? 뭔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정작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왜 하는 건지도 모르고 하는 거라면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현대사회의 교육이 꼭 그와 같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야말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은 그런 헛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육은요, 먼저 세계관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세계관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지식 위주로만 교육하다 보면 오히려 안 배움만 못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뉴스에 보면 다들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사고치는 스케일도 남다르죠? 차라리 못 배우고 덜 배운 사람들은 사고도 덜 칩니다. 자기 인생만 답답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더 배우고 잘 배웠다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망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쉐마 부모 교육은요, 말 그대로 쉐마를 통한 말씀 중심 교육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교육의 토대를 이루는 그러한 교육이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첫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가장 먼저는 뭐를 배우는 데 집중한다고 했죠? 바로 원리입니다. 원리의 책이라고도 부르는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기본 과정의 전체 내용이고요. 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부모대학에 가게 되시면 보다 실질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부모대학에 가도 원리가 70이라면 방법론은 30 정도에 불과해요. 방법론이 그만큼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리가 그만큼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원리만 튼튼하면 방법론은 따라온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심 교육 원리만 우리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훈련받으시고 잘 따라오시면요. 특별한 어떤 육아법이라든가 학습법을 잘 모르셔도 원리만 깨우친 정도만으로 거의 대부분 짧게는 3개월, 길어도 6개월 안에는 자녀들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TV를 자주 보지는 않는데요. 백종원 씨가 식당을 컨설팅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하고 강영욱 씨가 강아지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있죠. 그 두 가지는 제가 챙겨서라도 한번 봅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신 그분들이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더라고요. 뭐냐면 원리를 튼튼히 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저 원리만 붙잡고 계세요. 그 원리를 그분들이 나름의 영역에서 터득하고 거기에 능숙해지니까 어느 가게에 가든 또 어떤 강아지를 만나든 그 상황에 꼭 맞는 창의적인 솔루션들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요, 장사할 때 돈 따라가면 망한다. 사람 보고 장사해야 된다. 이 원칙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맛의 철학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원칙, 철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영욱 씨 같은 경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강아지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그 주인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 주인들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는 것부터 하더라고요. 가장 많은 경우는 주인의 게으른 습관들을 고친다거나 청소를 하게 한다거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만으로 실제로 강아지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강아지들의 고집을 다뤄요. 강아지들의 그 고집을 잘 관찰하고 있다가 단호한 거절과 잘했을 때는 간식 몇 개 주면 강아지들이 놀랍게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녀 양육의 원리와 닮아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두 프로그램은 제가 따로 챙겨서라도 보곤 합니다. 자, 핵심은 무엇이냐? 기억하십시오. 방법론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철학이에요.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상은 따라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절대로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부모님들이 부지런히 잘 훈련받으시고 파악하시면 자녀의 연령대가 몇 살이건 지금 상황이 어떻건 환경이 어떻건 정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자녀 교육의 원리는요, 전체 연령이 똑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요, 그것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두려움이 너무 커요. 그동안에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굳어버린 어떤 패배의식이랄까요? 어떤 두려움과 걱정의 쓴뿌리들이 지금 가득하세요. 그래서 교육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원리가 중요하다고 훈련받으셨어도 결국에는 또 방법론 찾아 헤매고 다녀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계속 실패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별거 없나 봐. 그냥 포기하고 살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부모 교육 받으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 자녀를 어느 정도 길러보신 분들이에요. 사실 부모 교육은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나 이제 막 아이를 임신했거나 낳은 초보 부부들이 들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만큼 어떤 실패의 경험들이 없거나 적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나 같아요. 어차피 모르니까 그만큼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를 어느 정도 기르시다가 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어떤 경험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급하고 절박하신 만큼 어떤 실수를 많이 저지르시냐면 성급하신 거예요. 또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 안 해보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아온 사전 지식과 자기 경험 가지고 판단하고 재느라 시간 다 보내요. 과연 이게 될까? 과연 그걸로 정말 이것이 해결될까? 이렇게 의심만 잔뜩 하다가 어떤 분들은 과정을 채 마무리도 못하시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원리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세계관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전쟁 치러야 됩니다. 지금 부모님들은 전쟁 중이셔야 돼요. 그냥 평안하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긴장하시면서 이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아군과 적군이 분명해야죠?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정확하게 결정하셔야지 괜히 어중간하게 중간에 서 있다가는 양쪽 모두에게 공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교육에 대한 방법론, 교육에 대한 생각들 자체는 뿌리부터 잘못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 그래야 나도 우리 자녀도 산다. 이러한 절박한 심정,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턴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이 부모님들 안에 분명히 정립되지 않으면요, 무조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죠. 교회 10년, 몇십 년 다녔다고 내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산다고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도 세계관이 안 바뀌신 분들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했는데 세계관은 그대로이신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자, 그런 분들은요, 말씀에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도 삶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과 실제 삶의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바른 세계관의 정립, 그리고 옆에 말씀 중심 세계관이라고 해놨죠. 자,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을 보는 안목, 현상을 해석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예로 파란 색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색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이처럼 세계관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현상을 해석하는 방식과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보아왔고 들어왔던 수많은 말들, 메시지들, 지식과 정보, 느낌, 경험, 감각들이 다 종합적으로 내 안에 작용하면서 내 안에 어떤 해석 방법론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세계관 자체가 없는 분은 있을 수 없어요. 단지 세계관이 저마다 다를 뿐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루는 여러 구성 요소들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문화도 있고, 또 교육도 그 중에 하나죠. 국방도 있고, 외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진화론에서는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고는 그 어느 것도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회의 각 분야들, 그것이 뭐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교육이든 뭐든 간에 그것이 올바르게 제대로 서 있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될까요? 성경의 진리에서부터 그 모든 각 요소들을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말씀 중심 세계관이에요. 쉬운 예로 여러분 다 뉴스 보시죠. 인터넷이든 신문으로든 TV로든 뉴스를 보시면 우리가 그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거의 대부분은 뉴스부터 봅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 저런 일이 있었구나. 저렇게 된 거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지경인데 뭐 하세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뉴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관점이 잘못된 거죠. 절대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뉴스를 보기 전에 성경부터 봐야죠.
차라리 뉴스를 덜 보고 안 보더라도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충분히, 더 깊이 아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뉴스를 보든 신문을 보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뉴스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더 클리어하게 분별이 됩니다. 사실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세계관의 충돌에서 빚어지는 것이고요. 그러한 세계관의 문제 중 대부분은 순서가 잘못된 데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뭐든 간에 그것부터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쳐다보셔야 돼요. 이게 충분히 능숙하게 훈련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분야의 말씀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말씀 중심 세계관을 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보시면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1번, 교육인가 학습인가 그랬죠? 교육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식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수단들, 도구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인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삶의 목적, 사명, 사람 됨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사전적인 정의가 잘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그것의 목적이 분명하죠? 인격을 길러준다. 자, 이 단어 정의만으로도 충분히 교육에 대해서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은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과연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교육의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나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라는 말은 각 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목적이 정말 인격을 길러줌이라는 말과 동일한 데로 향하고 있습니까? 과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인격적인 성숙한 존재들이 길러지고 있나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 이 사회가 이런 식으로 혼란스럽지 않겠죠. 오히려 고학력자들이 많아질수록 이 사회가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현실은 교육이 아니라 학습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학습의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볼까요? 배워서 익힘, 그 밑에는요 교과학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나 그 잠재력의 변화 또는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놓고 보자면 이마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에요. 이미 이러한 현실들에 대해서 여러 지성인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성토하고 있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요. 24페이지 2번에 보시면 공교육 시스템, 학교의 태생적 한계 부분을 한번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크게 세 분의 글을 첨부했는데요.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신 이지성 작가가 그의 책 리딩으로 리드하라에서 말한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고급 지식교육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이들에게나 적당하다. 은행가, 부자의 자식과 광부, 빈자의 자식이 필요로 하는 교육은 종류가 다르다. 이 말은 우리나라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 교육평가론의 창시자 손다이크와 그의 추종자 메디슨 그랜트 등이 한 말인데, 그들은 진화론과 우생학을 신봉한 철저한 인종차별주의자였다. 끔찍한 사실은 이들이 미국의 빈자 계급에 실시할 목적으로 만들어 실제로 오늘날 미국 공립학교에서 시행 중인 교육과정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현재 각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내용이죠? 또 하나 더 보시죠. 평생을 미국의 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은퇴 후에는 학교 교육의 현실 고발과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 테일러 게토의 책 바보 만들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명령을 따르는 법 말고는 진짜로 가르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량하고 열성적인 사람들이 학교에서 교사로, 직원으로, 보조원으로 일하고들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노력이 제도 자체의 추상적 논리 속에 파묻혀버리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아무리 정성을 쏟고 열심히 일해도 제도 자체가 미치광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숙아를 행복한 천재로 교육한 평범한 아버지 칼 비테가 지은 칼 비테 교육법에 나와 있는 내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나는 그렇게 성공했다. 아이의 교육이 너무 늦었음에도 말이다. 당시 그 아이는 이미 7살이었고 초기에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다.
나는 이때의 경험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조금만 더 일찍 교육을 시작한다면, 그야말로 요람에서부터 교육을 시작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학교는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정이 교육의 중심, 핵심이라 그래도 가정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울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학교 시스템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이 학교 시스템은 이지성 작가가 말한 것처럼 다분히 산업적이고 구조적인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때문에 존 테일러 게토가 말하는 것처럼 제도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조와 틀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뜯어고치지 않으면요, 학교 교육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더 많은 영역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자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와 반면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교육당국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조만간 바뀌지 않겠느냐? 글쎄요, 바뀌긴 바뀌겠죠, 언젠가는. 설령 내일 갑자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호떡 뒤집듯이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최소 10년이에요. 실제로 이미 미국과 일본 그리고 프랑스나 핀란드 같은 교육 선진국들은요, 이미 10수년 내지는 수십 년 전부터 이러한 교육 개혁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왔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가장 먼저 교육의 분야에 있어서 모든 구조와 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수준의 개혁과 변화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상할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은요, 변화가 없어요. 기껏해야 입시 제도에 조금 변화가 생기는 정도, 교과서 내용이 조금 개정되는 정도,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수업 방식에 일부 변화가 생기는 정도지 교육 전반의 틀과 구조를 바꿀 생각은 아직까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그런 계획이 있다 해도 이미 한참 늦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적게는 10년, 많게는 수십 년 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한강의 기적이 다시 재현된다 해도 갭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단순히 지금의 공교육 시스템의 흐름에 맡기기만 하는 것은 대단히 무모하고 위험한 생각이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학교에 보내더라도 그냥 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부터가 먼저 분명한 교육 철학을 확실하게 정립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부모님들께서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분명한 방향 제시의 몫은 부모님에게 또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25페이지 3번에 보시면 내용이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한국의 공교육의 실상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죠. 먼저 우리나라 교육의 4가지 기반을 이루고 있는 시스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일제의 식민교육, 2번 공장 노동자와 직업군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계된 프러시아 교육을 이어받은 미국 공립학교 교육, 3번 친일파의 우민화 교육, 4번 군사정권의 독재 교육.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두뇌 회로는 위에서 열거한 4가지 기반 위에 세워진 교육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토록 혼란스러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겠는가? 교육을 바꿔야 한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당신의 생각 구조, 즉 두뇌 회로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의 두뇌에서 일제와 프러시아와 친일파와 독재자가 심어놓은 저질 회로를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말씀 천재들이 만든 위대한 회로를 심어야 한다. 두뇌의 생각 구조를 완벽하게 바꿀 때 당신의 행동은 완벽하게 달라질 것이고 그 바뀐 행동들이 쌓여서 당신과 당신 자손의 인생이 완벽하게 바뀔 것이다. 교육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은요, 학교 자체가 필요 없다거나 다른 학교로 보내야 된다거나 교과서나 입시 제도에 변화를 줘야 된다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근본 틀, 구조와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수준의 전면 개편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요, 밑에 1, 2, 3번에 있는 것처럼 지성적으로나 인성적으로나 영성적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성적 한계라고 하는 것은 교과학습과 입시제도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학습 시스템에 매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전 세계 교육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쩌면 거의 유일해요. 물론 시험제도라든가 교과학습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의 교육을 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말고도 여럿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교육의 방향성과 목적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이 교육하는 나라는 정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4가지 기반 위에 세워진 교육이기 때문이에요. 그 체질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훈련이고 더 깊고 넓은 생각의 확장과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자녀들이 위대한 존재, 즉 위대한 생각을 할 줄 아는 존재로 키워야 되는데 그냥 문제만 풀고 시험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합니다. 정말 위험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체제와 구조가 빨리 변화되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훨씬 더 빨리 앞당겨진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인성적 한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것이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통용되면서 권위와 질서가 지금 다 무너져 있습니다. 권위와 질서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교육이든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가 실추되어지고 그 관계의 질서가 무너져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서비스 직업군과 학생이라고 하는 서비스 이용자들 사이의 관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요. 심지어 학생인권 조례라든가 차별금지법과 같은 제도적인 부분들까지도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면서 더 이상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 권위 있는 가르침을 전할 수 없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 안에서 아무리 시험 100점 맞고 영어, 수학에 능숙한 아이들이 있다고 해도 권위에 복종할 줄도 모르고 자기 절제도 안 되고 그저 자기 주장만 앞세우면서 질서에 순응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쏟아져 사회로 배출된다면 과연 그 사회가 건전하고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지성교육과 영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인성이 무너지게 되면요, 지성적으로나 영성적으로 절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점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영성적 한계라고 하는 것은요, 반성경적 가치관 교육이라는 부분과 연결됩니다. 지금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진화론과 인본주의 사상이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부분들이 더 극명해져서 동성애를 비롯한 잘못된 성개념들, 또 편향적인 역사관 등등이 녹아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보고 듣고 시험 보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혹시 아이들의 교과서를 열어보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자, 그런 내용들을 안 가르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무신론을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반기독적인 반성서적인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가르칩니다. 부모님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지켜낼 자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있다면 정말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요, 주일에 교회 같이 나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해야 될 정도로 우리의 영적 포지션이 지금 이렇게나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실상을 아시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26페이지 3번에 보시면요, 이번엔 교회 교육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시죠.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면 교회 교육이라도 제대로 되어야 될 텐데 여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 들러리 교육이에요. 옆에 보시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교회 교육인가 그랬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뭐 하는가 봤더니 주일학교 각 부서들을 중심으로 세대별 분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장소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도 철저하게 어른들과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오히려 유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식의 분리교육이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어른들의 이기주의와 잘못된 세계관 때문이에요. 어른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말라고 다른 곳에다가 들여다 놓은 거잖아요. 애들은 교회학교 교사 맡은 분들이 총대 메고 봐주고 어른들은 고상하게 본당에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교육 패러다임이 그대로 들어와서 연령별로 다 쪼개놓고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수준별로 다 나눠놓은 거예요. 말씀의 수준이 어디 있나요?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수준이 높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철저한 인본주의 교육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된 말씀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점은요. 그러한 분리교육 시스템 안에서 진행되는 교육이 철저하게 또한 눈높이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른들의 생각에 이 정도 연령대에서는 이런 정도의 말씀만 알면 된다라고 함부로 말씀을 재단질한 것입니다. 인본주의 교육 사상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수준, 말씀의 수준이 그만큼 얕은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이들 수준을 그렇게 낮춘 거죠. 그림이나 보여주고 게임이나 하고 노래나 부르다가 끝나는 거예요. 설교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무조건 재미있고 감동적이면 좋은 설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말 변화됩니까? 재미와 감동이 아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그 삶 속에 녹아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본주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완전히 교회 안에 막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점은요. 지혜교육, 다시 말하면 인성교육의 부재입니다. 이것은 결국에 또한 잘못된 구원론으로 연결이 돼요.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결국 뭔가 봤더니요.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간다. 결국 이거예요.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교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감 없이 방만하게 사는 아이들이 양산되는 겁니다. 또한 정체성 교육의 부재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삶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른들부터가 모르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맺어야만 하는 그 열매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으니 그런 열매들을 맺으려고도 하지 않고 실제로 맺히지도 않으면서도 막연하게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린 교육은요, 결국 그 마음을 공허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출신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네 번째 문제점은요, 세상 교육 시스템의 무분별한 도입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담아내려면 하나님의 그릇 안에 그 말씀을 잘 담아야 되는데 아무 그릇이나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갖다 쓴 거예요. 무분별하게 미디어 기기를 교회 교육에 도입해서 그걸 또 남용했고요. 아이들의 비위 맞추기에 바빠서 지루한 설교나 말씀 암송은 점점 줄이고 어떤 게임이나 율동이나 이러한 재미 위주의 컨텐츠 중심 예배로 바꿔놨어요. 또한 아이들을 끈기 있게 기다려주기보다는 당장의 반응을 요구하는 교육의 그러한 흐름 때문에 아이들이 마치 교회 안에서 연기하듯이 어른들이 보고 싶어하는 걸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또 그거 보고 좋다고, 감동적이라고,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아이들은 알죠? 실제로는 자기 안에 아무 변화도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은 무엇이냐? 27페이지인데요. 먼저는 교육 철학을 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교육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뭘 가르칠 것이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왜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교육 철학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우리가 첫 시간에 이미 다 배웠죠? 모든 교육의 원리와 규칙과 방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거기에서부터 모든 세상의 만물들과 구성 요소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만 보아도 거기에서 엄청난 교육 철학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27페이지 4번에 있는 2번, 3번의 내용들 있죠?
교육의 내용 그리고 교육의 방법을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에서 찾아서 거기다 한번 직접 적어보세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또한 4번과 5번에서는요. 누가 교육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육의 장소는 어디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마찬가지 방법으로 거기다 한번 찾아서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서 내 글로 옆에 빈 공간에다가 정리해서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아예 외워버리시고요. 계속해서 되뇌이시면서 체질화해보세요. 그게 결국 내 교육관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교육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의 전체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건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국, 영, 수, 교과 학습이 아니라 수학 능력 시험이 교육인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에요. 이거를 부모님들께서 내면화, 체질화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교육이 뭐예요? 물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대답이 툭 튀어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반복하시고 깊이 사색하셔야 그때부터 내 세계관이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남을 이겨야 내가 산다라는 식의 경쟁력이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순종력이 훈련되도록 그렇게 양육의 방향을 수정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앞으로 모든 교육의 내용들이 진행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에서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고요.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28페이지부터 26페이지에 있는 참고자료 1, 2, 3번도 꼼꼼하게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 4강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